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의 믿음의 길이 이 세상의 길과 다른 것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 마음의 중심까지 예수를 향해 있지 않다면 사실 그 신앙생활은 육신의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밀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동년배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이 일에 열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누구보다 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이러한 열심, 즉 하나님을 위한다는 바울의 이러한 열심은 예수를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믿음의 길이 아닌 자신을 괴롭히는 육신의 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26장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이 아그리빠 왕에서 하는 이 말은 자신이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실질적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박해하는 심지어는 자신을 해치는 그러한 육신의 일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 안에 갇혀있는 인간은 이 죄의 법을 이길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고 그 안에 갇혀있던 자들을 해방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죄의 지배 아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만이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공의로운 그런 정죄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그 정죄가 없는가라는 그 차이점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죄가 없는 것이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다. 저 그리스도 밖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죄 아래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은 이러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초월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이 성령의 이 초월한 그러한 이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의 법을 이기는 이러한 성령의 초월적인 그러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령을 통한 죄로부터의 해방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죄의 종이 된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그런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요구하는 그런 선한 행위, 즉 율법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인정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이 선을 행하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서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의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이런 선한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는 의인이다,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9절에서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이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러한 구속 사역을 적용시키시고 또한 성도들 안에 거주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그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 사망과 생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이 권한지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각이라는 이 말이 세 번이나 이 5절과 6절에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항상 그 마음의 주된 관심에 따라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의 생각은 항상 육에 속한 일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은 영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 것이고 영을 따라 살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신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즉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등을 돌린 이 본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그 마음조차 없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도저히 굴복할 수 없다. 즉 본성 자체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거듭난 사람, 즉 그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드리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예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그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자기 중심적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감으로 인해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생각하는 삶을 따라가게 되면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을 매일의 삶 가운데 생각하고 성령에 속한 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을 주시는 그런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